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은 심판, 죄와 그에 따른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통하신 마음, 하나님의 그 애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열국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남유다를 향한 그 애통한 마음, 북이스라엘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죄와 벌로 정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죄와 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죄수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수하고 8년의 유배형을 받는 그 스토리, 한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벌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이 죄와 벌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벌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얼핏 보면 모든 선지자는 죄와 벌,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선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읽어나가면 단순히 이 선지서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애가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선언은 하나님의 애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부르짖으신다.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애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 흘리신 눈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아모스의 애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제목을 제가 죄와 벌에서 아모스 애가로 변경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구나. 단순히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계시구나. 이 아모스의 애가는 곧 하나님의 애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애통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애가는 그냥 울음이 아니라 커다란 울음이에요.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애가를 부르게 되죠. 탄식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죄에 대해 반드시 벌을 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과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하나님의 애가, 이 아모스의 애가로 이스라엘에게 선고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벌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아,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베델과 단의 가증한 제단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적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포함해서 12선지서들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밀하게 요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 11 소선지서죠. 선지사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입니다. 이 BC 8세기의 선지자인데 BC 8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세요. BC 8세기의 선지자가 요나, 그리고 오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다 BC 8세기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나왔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 이들이 회개할 수 없었는가?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가가 들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애통함을 말씀하셨지만 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는가?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죠. 그런 시대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모든 열국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미가를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동일한 시대고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죠. 동일한 시대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지만 선지자마다는 각자의 소명에 맞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각자 선포할 대상이 달랐고 선포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각자의 소명이 달랐던 거죠. 호세아를 통하여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미가를 통해서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열국 모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미천한 목자 아모스에게 임한 겁니다. 미천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가 아닙니다. 미천한 목자 아모스에게 큰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아모스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졌던 촌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촌구석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양을 재배했던 그런 농부이면서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유력한 이들이 많았죠. 이 아모스가 아니라 당시의 유력한 선지자들, 아마샤와 같은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유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양치는 목자 아모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열국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미천한 자지만, 비천한 자지만, 유력한 자가 아니지만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북한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몰라도 돼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애통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짐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멍에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합당한 짐을 지어주신 겁니다. 미천한 자고 비천한 자고, 지금으로 치면 아모스는 아무 학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아무 학력이 없는 겁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왕궁의 선지자 아마샤, 오늘날 치면 박사 학위도 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아모스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아마샤, 왕궁의 선지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번영을 구가하던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비천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무것도 아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열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이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난 아모스와 같은 미천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자들이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을 가진 자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거룩한 자리로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어려운 사명을 수행했어요. 열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두가 아모스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선고를 한 겁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열국 모두가 잘못됐다를 선고한 겁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들이 듣든지 듣던지 않던지 예상했던 대로 아마샤와 왕궁의 지도자들에게, 아모스에게 조롱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고 멸시와 천대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주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때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엄청난 입지, 정치와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과 입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그 어느 왕보다도 너희가 악하다라는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모였고 월삭으로 모였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렸고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항변인 겁니다. 우리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항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치적인 지형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도 정치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주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이런 항변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죠. 단지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함께 섬겼던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혼합으로 섬겼던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혼합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없는 죄다,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종교 혼합입니다. 너희가 길갈과 베델에 모여 절기를 지내고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제단이 처음부터 가증한 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이 가나안의 혼합주의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이죠. 오늘날의 종교 통합입니다. 이 카톨릭부터 해서 WCC, WEA, LCCK, 그리고 광장에 이 단을 세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나안적인 종교 혼합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악을 제거해라. 아모스 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서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나의 백성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어떠한 혼합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선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다. 죄에 대한 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와 벌은 열국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모스를 통해 선포되는 열국 7개 국가에 대한 기준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달라요. 열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게 됩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국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들의 기준에 따라 죄에 대한 벌을 받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이 깨어진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라. 너희가 나의 마음을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함이 부어진 자만 오늘날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수많은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하나 분별하면 이것들을 다 분별해낼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미혹이 모두를 삼키고 있어요. 열국을 삼켰고 남유다를 삼켰고 북이스라엘 모두를 삼켰던 그 마지막 때의 미혹이, 그 위기 앞에서의 미혹이 오늘날 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를 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엄청난 미혹이 지금 삼켜서 우리가 질식당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서 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라. 하나님의 애통함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애통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애통함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오늘 그 기준이 다시 우리 중심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애국이 끊어진 시대예요. 애통함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시대, 교회마저. 더 이상 북한을 향한 기도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애국이 들리지가 않아요.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그 진실한 기도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아모스와 같은 나의 멍에를 질 자가 누구인가, 그 예배자가 누구고 그 기도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찾게 된 그 한 사람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나처럼도 부르셨지만 아모스처럼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된 자들만이 여호와의 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번영에 잠식되게 돼요. 이 땅의 번영에 질식되어 죽게 됩니다. 무덤 가운데, 번영한 무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한 자들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지금 기쁜 사람들은 주님의 애통함이 10년 가운데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 변화된 중심은 여호와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흡사 이 아모스의 경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와도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형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형국이야.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있고 최고의 정치적 입지를 이루고 있고 열국 중에서도 열방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그런 국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시점. 그래서 교회마저도 이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러한 형국. 이것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불과 40년 뒤에 멸망할 북이스라엘 형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아모스의 경고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선언과 선고를 주목해야 돼요. 아모스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둘러싼 7개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블레셋과 두로를 포함한 7개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열국과 남유다보다 더 강력한 선언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향한 말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죄와 벌이 아닙니다. 죄와 애가예요. 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유다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경고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지켰다요. 너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켰고 지켜도 괜찮다,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안 지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오늘 우리는 100%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유일한 기준이에요. 선택적으로 취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멸시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혼합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율례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그의 삶과 행실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너희가 미혹되었다.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예요. 율법을 멸시하게 되고 율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한 열매입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듯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영성, 충성,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밖에 있으면, 성경 밖에 있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맺히게 되는 열매도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인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너희가 미혹되었다. 열조가 따라갔던 거짓 것, 이 거짓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조상이 따라갔던 혼합적인 우상을 너희가 그대로 따라갔다. 그것이 남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원인으로서의 죄다.
그에 따른 남유다에 임하는 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벌이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유다에 임하게 되는 벌은 2장 5절이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남유다에 내리시는 벌은 첫 번째는 불을 보내신다라는 경고였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궁궐을 그 불로 태워버리겠다라는 경고였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던 성벽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마저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태우시겠다. 그게 주님의 애가예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이 애가가, 이 아모스의 애가가 예레미야의 애가이기도 하죠. 무너지는 조국 이 남유다,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드디어 불이 임해서 무너지는 조국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의 동일한 애가입니다. 아모스 시대부터 15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해 완전한 멸망에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죠. 아모스와 예레미야는 15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애가를 토로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는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바라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이 있었어요. 아모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메뚜기 떼로 사로잡히는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와 기울어진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속함을 얘기합니다. 봄을 알리는 가장 빨리 열리는 가지가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속성을 나타내고요. 이 기울어진 가마는 불에 타는 성벽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심판, 이 아모스와 예레미야, 그 150년의 간격.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바로 심판을 받았는데 남유다는 심판이 유예됐어요. 150년이 유예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회개가 있었어요. 한 사람,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예레미야까지. 아모스가 선언한 심판이 150년 뒤에 예레미야까지 유예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선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소리가 필요하고요.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히스기야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 그것이 남유다의 심판이 유예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모스의 선언 앞에서 히스기야의 그 중심, 그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충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오늘 우리도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와 그에 따른 벌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죄와 벌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북이스라엘의 죄도 다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는 첫 번째,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것이 비단 이 돈을 사랑하는 중심의 하나님의 질책이 북이스라엘 향해 있다고만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고 의인을 판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를 판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항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았습니다. 나의 이득을 붙들고 이용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부어진 게 아니었었다라면 이용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세력을 위해서, 광장에 모이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의 결론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결론이 아니라면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애통함이 부어진 중심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돈을 사랑하는 중심에 필요한 명분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의 이름이 필요했는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점검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그것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너희가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교만함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멸시와 조소를 너희가 보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교만의 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음란했다, 술 취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는 육체적인 음란이기도 하지만 실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젊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번역되는 단어는 신전의 창기입니다. 신전에 우상숭배한 거야. 아들과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우상숭배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이 동일한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가문의 대를 이은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죄가 되는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문에서 이어오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술도 마신 적이 없고, 나는 예를 들면 담배도 핀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토색한 적도 없고, 누구를 크게 속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본질적으로 가문을 이어서 내려오는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 모든 중심, 이 모든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제단이 베델과 단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술 취한 우상 숭배를 갖고 있는 그 중심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제단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베델과 단에서의 예배와 제사를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베델과 단과 브엘세바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미 다림줄이 내려졌다.
아모스서 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림줄을 내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보다 교만하고 누구보다 돈이 많고 누구보다 이 우상숭배 열심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 집을 내가 치겠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미천한 자 아모스에게 임한 겁니다. 유력한 자에게 임했으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마샤에게 주시면 되는데, 왕궁의 선지자 아마샤에게 주셨으면 아마샤, 여로보암 2세와 친했던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백성을 끌어오게 하면 되는데, 왜 아마샤에게는 미혹을 허락하셨고 미천한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셨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이 반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을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모스만, 미천한 자 아모스만 주님의 마음을 들은 거예요. 미천한 자 아모스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진 겁니다.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짐을 아모스는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진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와 아마샤에게 보내신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이죠. 아마샤는 금송아지 제사장, 종교 혼합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혼합과 통합을 대변하는 제사장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고하게 되는데, 그 아모스의 예언은 아마샤와 유다의 유력한 이들을 향해 있는 아모스의 그 선고는 오히려 왕에 대한 모반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신성 모독의 반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더는 예언하지 말아라, 더는 대언하지 말아라, 더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아라, 이러한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한 명이 남게 되지 않는 그러한 결국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심판하게 되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애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와 벌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 죄와 벌의 간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사실 우리는 북이스라엘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같아요. 아모스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다시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죄를 모두 사하여 너를 구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다. 너는 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했던,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다. 오늘 9절에서 11절이죠. 내가 아모리 사람들, 너희의 대적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다.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너희 앞에서 원수를 몰아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너희가 심지 않은 땅, 원래 너희 것이 아니었던 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은혜로 너희에게 줬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너희를 내가 끄집어 내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이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세웠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노예 상태의 나를 자유케 하셨던, 나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대적을 멸하셨고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셨고 특별한 선택과 소명을 주셨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했다. 계속되는 반역을 저질렀다. 12절이죠. 궁극적으로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죄악들, 돈을 사랑하는 것과 교만했던 것과 우상 숭배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건데, 그럼에도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거죠. 선고될 수밖에 없는 죄예요.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혼미한 포도주예요. 나실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바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게 하지 못했다. 예언하지 말아라. 그것이 대중의 요구였습니다. 베델과 단의 광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대중의 요구였어요. 우리는 번영의 신을 섬기겠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죠. 가나안의 신과의 혼합이에요. 이 혼합주의, 종교 혼합,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돌이켜라, 그 혼합을 제거해라 라고 말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죠. 그 결과 선지자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선지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마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돈과 세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마저, 교회마저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 결국 돈과 세력, 정치적인 구호, 사람의 제도, 이런 것들을 중심 삼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원인이었고,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지금 대한민국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미혹에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해요. 지금 모두 국론이 분열되고 있죠. 교회들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진보와 보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난한 자와 돈이 있는 자, 이러한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보는 선하고 보수는 악한가? 혹 보수는 선하고 진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다 멸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가운데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보수든 여로보암을 부정하는 진보든 다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심판이 선고되었다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진보와 보수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진보 보수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기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떠나간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든 좋은 제도든 어떠한 모양이든.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미혹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이 되는 미혹들이에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BC 8세기의 선지자들의 소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나왔다가도 뒤를 돌아오라 노새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처럼 그 멸망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열국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그날, 여호와의 날을 또한 선고합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 이 하나님의 날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심판이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열국 모두에게 정말로 불이 임하는 심판이죠. 전쟁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는 궁극적으로 이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그날, 지금도 압제당하는 가난한 멸시 천대받는 죽어가는 북한 주민이 고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인 거죠.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도 저 무슬림 땅에서 주님만을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말 주님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들이 고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 날이 아니야. 이 땅의 유토피아의 날은 사람의 날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애통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날입니다. 진짜 회복은 그 날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안에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애통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오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멍에, 거짓 멍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거짓된 멍에는 벗어버리고 인간의 기준을 벗어내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다시 찾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시대의 미혹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하게 쉬게 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함과 하나님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마음과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 향한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모스의 애가가 하나님의 애가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는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통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이 교회의 악을 향한 애통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벗어버릴 수 없는 짐과 죄와 악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멍에가 벗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리 시니니스 카야라라라 홀리 시니니스 카야라라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한 벌을 하나님 당연하게 받게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죄와 벌 사이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애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의 애통함을 듣고 애가를 듣고 회개하고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자기의 신을 따라 광장으로 나아가 사람의 기준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미혹의 음행의 포도주에 함께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선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주님 그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 가증한 제단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 그날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함으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과 첫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격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미혹으로 인한 하나님 모든 끊어진 것들이 하나님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소생케 되고 살아나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진실케 되며 하나님 거룩하게 되며 구별되는 그 생명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북이스라엘 BC 8세기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이유 호세아를 통하여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요나를 통하여서 미가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한 기준을 선포하시는 이유 내 백성아 돌이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홀리시니니스 홀리니니스 카야라 홀리니니스 카야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애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가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애가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될 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리스니니스카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고
중심이 사그러자고 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통한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 하나님 자들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가난하며 멸시받으며 자유가 없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중심의 회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 예 주님 그렇습니다.